엘리바스의 변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변론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학, 또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사상 이런 것에 대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신학에서도 규정 지을 수가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보면 12절에서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 그것은 인간과 비교해 보면 무한한 질적 차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존재론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지금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선하게 행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지라도 그런 그의 선한 삶 자체는 하나님께 유익되지 못하고 또 전능자를 기쁘시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바로 그가 3절까지 했던 내용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어때요? 이렇게 듣고 보면 언뜻 들어보면 신학을 모르는 일반 신도들도 들어보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신과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든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말들은.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런 표현, 이런 이해는 사실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신학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정작 그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진정으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것, 아주 중요한 것을 그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과 지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엘리바스는 정작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죠? 요즘 메타인지적 학습법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건 사실을 모른다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그만큼 어렵죠. 엘리바스의 딜레마가 지금 그거예요. 그는 말하자면 지금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의 오류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가볍고도 피상적인 그런 관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이 빠진 오류죠. 그죠? 내 행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선한 일, 공덕,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죠. 사실은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비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자기의 행위는 그 비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오류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참된 계명의 율법에 비추어서 살펴보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훈도요 라고 하면서 남을 또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율법 앞에서 판단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정곡을 탁 찌르죠. 이런 자들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에 유의하여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조금 더 내세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만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행위를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행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계명의 율법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감사가 바로 그때 나온다고 봐요. 하나님, 정말 이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 쓸모짝이 없는 저를 이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는 그때 나와요. 그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늘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이런 영혼의 소유자는 또한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를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모나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가 있어요. 내 연약함으로 오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고범죄를 짓는 바로 그런 심령이었어도 다시금 교회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을 피하여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상하고 애통하고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심령, 이런 영혼의 소유자, 바로 그들은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많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그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또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보세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히 정결하고 순수해요. 그러면 죄인이 그 말씀을 보면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이게 이치죠. 그런데 욥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에게 피하고 그리고 그분을 방패로 삼는다. 이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13장 시편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얘기할 때 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모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늘 넘어지고 약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 피하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22절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64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그랬어요. 이때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완벽한 그런 완전한 사람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한다 그랬어요. 욥의 믿음이 딱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랬어요. 이때 올무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정한 율법이 있다는 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잘 알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엄정한 율법의 율법의 올무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걸 알 때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피하여 갖가지 핑계나 변명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올무가 있어도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속에 몇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지만 이건 사실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준엄한 인과응보의 하나님, 사필귀정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바스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있어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또 선하게 살아가고 힘써서 자기의 의무와 삶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여기시면서 의인들의 선한 삶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엘리바스의 신학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엘리바스의 사상은 오늘날 은밀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 뭐 귀하게 여기겠어? 내가 지금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고 해도 나는 또다시 실패하고 무너질 거잖아.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불의한 행위조차도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은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야, 너 뭐 그렇게 해봤던 내일 또 그럴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은 우리를 향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자체를 자기의 자비하심으로 깊이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의를 향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빠진 오류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그분께로 나오고 우리의 오늘 선한 결단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가 그토록 욥한테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전지전능하심만을 말하고 그의 엄정한 율법만을 늘어놓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뢰, 마치 아이가 자기의 아빠를 신뢰하고 자기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부성적인 사랑을 엘리바스는 조금 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의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상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저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딜레마가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딜레마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침돌이 자기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지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딜레마죠.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그 걸림돌을 넘어서 보려고 하지만 그 걸림돌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족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걸림돌이 뭐가 돼요? 복된 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걸림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을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 돌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늘 그 율법의 걸림돌 앞에서 딜레마에 걸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그리고 욥의 그 분명한 차이를 결정짓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욥은 구속자를 안다. 욥은 중보자를 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나를 위하여 별로 나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놀랍게도 욥은 이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 재난을 그는 지금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싸잡아서 중상하고 모욕하고 온통 욥을 갈갈이 그냥 찢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그 의도를 내가 알아. 이게 얼마나 욥이 이런 정확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그들 속에 참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들먹이고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초월성을 늘어놓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떳떳하게 자기의 삶의 기반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의지하고 있는 바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그게 뭔지 분명히 알게 됐죠. 분명히 그게 드러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의였던 거예요. 자기의 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엘리바스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욥과는 상반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욥기에서 이와 같이 아주 엄밀하고 깊은 신학적 관점을 갖고 들여다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인들, 현대의 교회 다니는 신도들 속에도 동일하게 이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값없으신 사랑, 은총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오로지 자기 열심과 자기 의만 갖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는 누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즉시로 판단에 잣대를 들이밀면서 냉혹하게 잔인하게 막 내리치는 거죠. 너 뭔 잘못해서 빨리 하나님께 이실 직고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욱 확신을 갖고 욥의 모든 이 재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여기서 제3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논리와 상상이 맞다는 식으로 욥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짓지도 않은 죄를 나열하면서 소위 일종의 확증편향이죠. 확증편향식으로 몰아가기를 시작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 하는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욥이 그동안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어지다가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었다라고 단정하는 욥의 죄의 목록이에요. 그게 뭡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 사는구나 이러면서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아니 봤어요? 예? 봤냐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게 되는 환각증세. 요즘 AI도 환각증세가 많은데 이게 환각이죠. 확증편향이죠. 너 의심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잔인한 짓이에요. 그렇죠? 무죄한 자를 지금 억울하게 중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허구적인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들을 두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은 양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나 염소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그 정반대의 말씀하셨죠.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 죄의 목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 25장의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가 바로 모두 이런 거죠. 욥,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누가 헐벗었고 누가 줄였고 누가 목말라 있고 누가 나그네 되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이. 사실상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갇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갇혀 있다는 게 어디 갇혀 있는 거죠?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의 올무에 갇혀 있는 거죠. 욥이. 그렇죠? 근데 정작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지금 욥한테 뭐 하고 있어요? 욥을 막 두들겨 깨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욥을 위로할 생각도 않고 욥을 감싸주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올무에 자기네들은 걸렸다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풀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막힌 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기만되어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안 되라고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토록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 위선병.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욕을 그들을 막 비난을 하시는지 몰라요. 참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우리로 하여금 엉망죄악 가운데에서 빛을 보내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는 이렇게 늘 성경에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거죠. 죄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오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상처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름을 짜내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알고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늠한 여인이나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가능한 여인을 죽여야 하오리까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악한 율법주의자들, 새 친구들의 눈에는 이런 세리와 창기나 가늠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의의 길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보면 엘리바스는 여기서도 율법으로 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율법의 채찍으로, 율법의 올무가 너에게 둘러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고, 정말 마귀적이지 않습니까? 욥이 두려워하면 이들은 기뻐할 것이고, 욥이 올무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으면 그들은 낄낄낄거리고 웃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귀잖아요. 12절에서 그러면서도 엘리바스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곳에,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식으로 늘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 하나님을 아는 거냐? 하나님 모르는 거지.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 위선이 얼마나 가증하냐 이거죠. 13절에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구나. 욥이 엘리바스한테 이렇게 변명한다 이거예요. 언제 욥이 이렇게 변명했어요? 욥은 한 번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변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의 죄인들은 악을 행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기도 하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는 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욥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 다 나쁜 말이야. 바로 이런 말들이죠. 내 종 욥을 향해서 너희가 중상했던 그 모든 말 악한 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막 화를 내시죠.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머니라. 이러면서 정말 이중적인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제 엘리바스의 모순적인 논리가 나옵니다. 그는 앞서 하나님께는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뭐 그에게 기쁨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중적인 논리를 펼쳐요. 그러면서 의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바스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인과응보, 권성징악,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재앙을 당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또 바로 자가당착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이런 논리 이거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랬어요. 이 뭐냐면 이 교훈이란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의 모든 교훈들은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는 뭐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올무나 율법의 걸림돌에 거쳐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과 사랑으로 율법의 계명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발견될지라도 내가 주를 피하여 숨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그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이게 지금 새 친구들이죠. 헛된 말에 빠져 있죠. 그리고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랬어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욥한테 계속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이러면서 지금 욥을 지금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만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 이것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도가 율법주의자들의 궤변과 이중적인 모순된 자가당착의 논리,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확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바로 빌닥, 엘리바스,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예.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건 누가 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죠. 진리의 지식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깊은 영적 생명과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게 진리죠. 우리가 이런 진리에 바르게 도달하려면 율법의 행위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이 율법의 딜레마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재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에서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엘리바스는 정말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참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자도 없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다가 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예? 자가당착,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서 정말 율법주의의 그 극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봤어요. 그들은 전지전능하심과 율법의 엄정함은 얘기하고 인과응보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날쌘 칼로 한마디로 그냥 난도질을 하죠. 의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세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죠.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동일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모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했던 유대인들의 짓이 똑같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는도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악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바로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항상 담아두시고 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늘 율법의 딜레마 앞에서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